나이다. 아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면 일만 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대부분 더 기도를 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사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일에 사실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의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된다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기도 어떤 문제만 있어서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기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그 관계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 삶의 특징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이 이게 아주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쓴 필립이 안시, 그분이 기도라는 책도 썼는데 그분은 그랬어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바로 기도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물론 기도를 강조한 표현이죠. 말씀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지만 어떻든 기도라는 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깨어있는 이 관계고 커뮤니케이션이다 보니까 참으로 기도의 삶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강조한 내용이다 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알면서도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게을러서 나태해서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하지도 못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평안할 때 기도를 꼭 시키세요. 기도할 제목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체험을 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도할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갖다 주신 걸로 이렇게 보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시는 한 측면에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함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흥한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뭐가 오냐면 스데반 순교 사건을 통해서 핍박이 옵니다. 핍박이 오니까 더 흩어지기도 했지만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안디옥 교회까지 이제 부흥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잘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요. 그래서 또 평안하게 예루살렘 교회가 또 잘 나갑니다. 그러나 항상 평안하고 잘 나갈 때가 항상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 사도행전 12장 오게 되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흥과 핍박과 평안함과 그 다음에 기도함과 뭐 이런 것이 이 반복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거룩하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교회도 또 우리의 신앙도 결코 쉽게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때로는 많은 위기와 곤란과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더 강력한 영적인 용사로 무장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가 흘러왔어요. 지금 여러분 뉴스에 보셔 아시겠지만 이라크에서는 지금 그 반군과 정부군의 싸움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반군에 대해 공습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 많은 뉴스를 접하면서 그 가운데 이라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한 150만 명 좀 됐어요. 지금은 한 4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이니까. 왜냐하면 그 반군 단체들이 이슬람교를 개종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한 손에는 예전에 그래서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안 믿으면 죽는다. 그렇게 해서 그 수니파 사람들이 시아파 사람들까지도 다 죽이는, 그래서 인종 대량 학살, 이 자기와 다르면 다 죽이는, 어린아이들까지 목을 치고 자르고 아주 끔찍한 그 사진들이 인터넷에 올라온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은 예수 믿어도 이 고난이 있기도 하고 환난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 끔찍한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내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지금 이루어지는 이 사건들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마침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 왕이 이제 손을 들어서 교회의 지도자 몇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요한의 이제 형제죠. 이 야고보가 왜 죽었는지를 보니까 그 유세비우스라는 유대인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교회사를 보면 이분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포옹을 하고 이렇게 환영을 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이제 불러다가 칼로 쳐서 둘 다 죽였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해도 위험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위험이 있는 이런 시대가 저 북한이라든가 그리고 세계 기독교를 핍박하는 수많은 나라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오늘 베드로는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순교의 제물로 쓰셔서 하나님이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만드는 도구로 쓰는 그릇이 틀립니다. 지난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1장 34절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37절을 보면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하기도 해요.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켜가면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38절에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자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바로 믿고 잘 믿고 정말 목숨을 걸고 믿었는데 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순교당해 죽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잘 믿고 신앙으로 승리하든지 마지막 끝까지 고난이 오고 죽음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냐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나가다가 순교를 당하든지 마지막 모습까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승리하고 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승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야고보는 죽이고 왜 베드로는 살려주는가? 하나님은 이미 야고보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미 마태복음 20장에서 그에게 예수님은 이미 예언한 말씀이 사실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등장하고요.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임할 때 우리의 아들을 양쪽 좌편에 우편에 앉혀달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하는 말을 너희들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른다. 내가 마시려는 잔과 내가 그리고 이제 받으려는 그 침례 세례를 너희는 알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그것은 그 마시려는 쓴 잔, 그 죽음의 잔, 고난을 얘기하고, 그리고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그걸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분명하게. 정말 그들의 얘기처럼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순교의 제물로 정말 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고보는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길을 간 거고, 요한은 사실 12사도 가운데 가장 오래 살면서 또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고난 가운데서 밤모섬에서 이제 환상을 보고 마지막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그런 도구로 쓰임 받지만, 어떻든 이미 야고보는 주님의 예언 가운데 말씀해 주신 가운데 이미 그렇게 이룰지는 몰랐지만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 하다가 사도 바울이나 또 베드로처럼 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앞에까지 계산하면 사도행전 4장과 그리고 5장 그리고 오늘 12장에서 감옥에 무려 3번씩 오늘 갇히게 되죠. 그래서 선한 일하고 바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위협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고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따라서 해보세요.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라. 오늘 5절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미 야고보를 죽였기 때문에 사실 베드로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밖에 없는가 하면 사실 기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이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지냐가 영적 칼날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대로 세워지는 그런 진목단체 같은 교회는요, 시간이 오래 흘러도 그런 교회로 변질돼 가더라고요. 그러나 무릎으로 시작한 그 교회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만나면 반드시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돌아와서 120여 명의 그 성도들이 힘써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었어요. 또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며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리고 들어가서 나온 다음에 그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일심으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마찬가지.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기도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그냥 기본적인 삶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마찬가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무엇으로 기초가 다져지고 기본적인 영성의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만 가면 그냥 사변적으로 됩니다. 아니 말씀으로 가면 기도가 있어야 능력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를 시작은 했지만 그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배우면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런 초대교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는데 바로 우리 교회도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가 정말 우리가 반드시 무장해야 될 하나님의 영역의 가장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잡혀간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오늘 12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가 이제 나와서 그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이 기도가 오늘 기도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본인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마음을 모아서 이 함께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 가족들도 한 마음으로 뭉치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뭉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가정들이 이 어떤 어려운 문제만 하나님 앞에 뭉쳐서 함께 경외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도 받으시고 기뻐하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에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그들이 마음을 합심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기도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남편만 기도합니까? 아내만 기도합니까? 아니면 자녀만 기도합니까? 가족이면 가족, 목장이면 목장, 교회 공동체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근데 그 간절함이 있어요. 이 간절함에는 눈물이 들어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간절함에는 정말 내 마음, 내 모든 것이 다 들어요.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집중하는 그런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집중할 때 하는 역사입니다. 기도에도 정말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면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집중하는 기도가 됩니다. 생각에 방해받지 않고 간절함 속에 눈물이 나고 간절함 속에 정말 통곡이 나고 간절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지난주 철학 때도 철학 때 어떤 그 학생이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는 뒤에서 누구지? 목소리 안 들어봤던 목소리인데 누구지? 그래서 기도하다가 한참 지나도 계속 울면서 소리 기도하는 거예요. 뒤로 돌아봤어요. 저 불 꺼져서 모르는데 저 끝자리에 앉아있는데 보니까 아 누구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제이젠 갔다 온 우리 중학교 1학년 올라간 여학생이었어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 앞에 대화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가 울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자녀가 기도하고 부모는 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 중학교 1학년짜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더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냉랭한 하나님의 은혜는 눈물이 있는 곳에 임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기도하는데 적어도 3가지의 물을 흘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첫째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정말 눈물이 나야 돼요. 두 번째는 땀이 나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땀이 나게 됐어요. 땀이 안 나고 기도할 수 물론 있어요. 그냥 묵상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기도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다 보면 콧물이 나. 그 정도 기도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세 가지 물을 흘릴 정도로 기도하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님이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땀방울이 빗방울 같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물론 십자가 앞에 놓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죠. 물론 그런 문제 아니면 꼭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메마르 있고 너무나 냉랭함. 물론 기도 많이 하신 분도 계시지만 항상 달리는 말에 더 채찍질 한다고 우리는 신앙이 요 정도 됐다 할 때 가장 위험함. 방심하고 이 정도 됐다고 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거 뭐냐면 바로 신앙의 교만입니다. 차라리 잘 모르면 겸손해요. 요 정도 됐다,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직분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예수 믿었다, 이런 거 한다, 그때부터 교만해요.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정말 주님이 일하실 만큼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정말 그런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로 간절히 주 앞에 나가는가? 우리가 그걸 돌아보면서 회개할 때 내가 낮아지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요. 간절하게. 어떤 사람이 그래요. 간이 저리게 기도하라. 아주 간절하죠.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저도 해봤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옆에 사람 기도가 들리지가 않아요. 자, 늘 말씀드리는 입술의 기도, 머리의 기도, 마음의 기도, 영의 기도, 이 단계, 마음의 기도 들어가면 옆 사람 기도가 안 들립니다. 무슨 소리는 뭐 들리는데 그게 그냥 사운드로 들리지 보이스로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만 집중해서 바라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마치 볼록렌즈를 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비추게 되면 이 집중하면 여기에 불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과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9, 20절에서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절박함이 있느냐.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빠져있어. 이게 빠져있어.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간절히 누구나 다 구할 수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기도의 단계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그런 마음 자체를 언제든지 기본적으로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은혜의 통로가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여러분들에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는 거예요. 이 속에서 치료가 일어나고 확신이 나고 구원의 그 은혜를 감격하게 되고요, 소망이 생기고. 이 시대는 기도할 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보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의 메마른 것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메마른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메마르고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메마른 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라. 기적은 모든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적이죠. 우리는 불가능하다 생각을 하면 대부분 포기합니다. 그리고 기대도 하지 않고요, 희망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모든 길이 막힌 곳에서 시작된 걸 발견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고 포기하지 못한 이유가 그거예요. 혹시 여기서 중단해버리면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려다가 도리 미루시면 어떨까, 이런 사실 불안한 마음도 한쪽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끝까지 하나님 나가는 거예요. 기적은 한순간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예고가 없어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결과입니다. 지난주에 가셨던 한국에서 오신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장로님이랑 같이 오신 그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첫날입니다. 첫날 나가시면서 악수하는데, 그리고 지난주에도 마지막 나가면서 악수하면서 저한테 그러면, 목사님, 제 굽었던 손이 치료받았어요. 첫 주에 오셨는데 예배로 나가면서, 목사님, 제가 예배 드릴 때 제 손가락이 펴졌어요. 할렐루야. 손이 안 펴져, 이렇게 됐을 때요. 이게 펴졌어요. 이게 다시 오므라들면 다시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한쪽에 염려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떠나시면서, 목사님, 저 이번에 왔다 이거 펴주고 갑니다. 제가 안 가려고 이 교회에서 예배 더 드리고 장로님이 더 있고 싶은데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장로님 빨리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나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도 있어야 되죠. 그게 신비죠. 성경에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게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불가능하면 불가능만 바라봅니다. 그게 눌려있어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헤롯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천사를 통해서 풀려난 사건을 이미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헤롯 집안 자체가 전부 다 살인자 집안입니다.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세 번째로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 때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그의 아들 헤롯 안디바스, 그의 또 손자가 오늘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예수님 태어났을 때 유아 학살을 저질렀던 자가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침례 요한을 죽였던 자가 그의 아들이고, 그 다음 손자가 오늘 야고보를 죽인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뒤쪽으로 가게 되면 그 헤롯 왕이 벌레에 물려서, 충에 물려서 죽게 되는, 생사하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자가 그냥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헤롯이 이미 베드로가 그렇게 천사에 의해서 이렇게 탈옥을 했던 사건을, 이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사건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오늘 12장에 오면은 그를 더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16명의 보초병을 세우죠. 물론 이제 4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게 베드로를 이렇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양쪽 손에 쇠사슬로 묶어 있고요, 양쪽에 2명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문 밖에서 또 2명이 지키고 있어요. 4명이 이게 저로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어요. 전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 이때 교회는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베드로가 있는 이 감옥에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릅니다. 지금 각각 떨어져서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다 몰라요. 서로 간에 다 모릅니다. 오직 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때가 절묘합니다. 이때는 유월절, 무교절 기간이다 그랬어요. 유월절은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한 날로 지키는 거고, 6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무교병 떡을 먹으면서 거룩하게 그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로 지키는 절기. 그 기간 동안 때문에
베드로를 죽일 수 없어서 옥에다 가둬놨어. 옥에 가둬놨어. 이제 그가 나오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요. 참 이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마지막에 일어난 걸 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에 많이 일어난다. 처음에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에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너무 일찍 응답하시, 너무 일찍 주시면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의 깊은 영적 세계 속에 체험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지막에, 그래서 3일 금식기도 하면 꼭 3일 마지막 날, 40일 금식기도 하면 그 사람 늘 저는 안 해봤지만 간증 들어보면 꼭 40일 마지막 그 전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런 간증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약속을 지키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하나님 주님 그걸 보신다고요. 홍해바다 사건도 진퇴양난입니다. 그냥 그 애국 군대가 오기 전에 홍해바다 쫙 나눠서 가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퇴양난, 갈 곳 없어요. 바다 다 빠지면 죽어야 돼요. 근데 그때 길을 열어주시죠. 예루고성도 가봤습니다만 예루고성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그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괌 지를 때 무너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보는,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끝을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도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끝까지, 우리 신앙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끝까지 나가는 이런 삶. 그래서 우리의 기적도, 여러분의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도 결국은 마지막, 그 마지막을 모르니까 우리가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끝까지 주님 역사하실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 바로 아까 찬송 마지막에 불렀던 것처럼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그 내 삶이 바로 주님의 역사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런 은혜를 지금 이 사도행전 5장을 건너뛰어서 이제 12장 와서 또다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극적인 탈출 사건이 나오는데 한밤중에 호련히 옥중에 그 광채가 빛이 비치게 됩니다. 이건 햇볕도 아니고 별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아주 신비로운 놀라운 빛으로 그 옥중에 빛을 비췄는데, 놀라운 거는 이때 그들을 지키고 있는 그 병사들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보고 못 듣고 못 느끼고.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엘리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제가 아는 분 중에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중에 북한에서 탈북을 해가지고 소련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비자도 안 받고 한국까지 소련에서 들어왔어요. 옛날 소련, 지금 러시아인데. 간증을 하는데요, 여권에 이렇게 이 여권에 한국 비자가 없어요. 없는데도 그걸 통과해서 나온 간증을 합니다. 지금 중국으로 선교사가 지금 나가 있는데, 이 시대도 하나님의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베드로를 와서 깨웁니다. 옆구리를 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일어나니까 손에 쇠사슬이 그냥 자연스럽게 풀려 뚝 끊어지고 풀어졌다 그랬어요. 벗어졌다. 어떤 도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상상을, 어떤 상식을 이렇게 초월하는 것. 띠를 띠고 신을 씻으라. 신을 신으라.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천사를 따라 나갔어. 쇠문이 2개가 있어서 그 지킨 사람도 있습니다. 첫 번째 쇠문이 열리고 두 번째 쇠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시내로 가는 그 길로 이게 나가게 됐고, 천사가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자기가 정신 차리고 이게 생시인가 아니면 환상인가 몰랐다. 떠나고 난 다음에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정신이 그때서야 들어서 이제서야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그리고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한 줄을 내가 알았다. 마치 이 출애굽 사건과 똑같은,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출애굽 사건처럼 베드로는 출 감옥에 타러 오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기적 같은 일은, 물론 지금 같으면 이렇게 되면 또다시 또 타러 가면 또 잡으러 다니잖아요. 물론 베드로도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딴 데 가서 복음 전하고, 지금과 그때 달리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셔서 마지막 그가 로마에 가서 순교 당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명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드로는 체험하면서 귀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필요한 일들이 사실 많습니까?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묶여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는 죄의 쇠사슬에 묶였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정말 주님의 역사로 우리가 거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묶여지고 닫혀지고 정말 해결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의 능력이 임하면 얼마든지 놀랍게 한순간에 해결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에 철학 때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이 지난번 6월 달에 우리 그 미국 총회에 오셔서 2시간 동안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16살 때 그 북한에서 공훈 배우라고 해서 그 김일성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그런 배우로 이렇게 활동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2004년도에 탈북을 해서 신학을 하고 지금 목사님 되시고 지금 이제 선교사님이라서 아주 간증을 많이 하시면서 다니고, 제 옆에 그 부스에, 우리 이제 목회 코칭 부스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다가 부스를 차렸어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사진도 찍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분이 간증을 통해서 듣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분이 그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를 이렇게 살려내셨어요. 왜냐하면 김일성이 죽고 난 다음에 북한이 어려워지니까 그 중국으로 나가서 그 어떤 그 사업 투자자들을 이렇게 그 섭외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오도록, 또 그 중고차 30대 값을 못 받은 그런 일인데 그 차값을 좀 받으러 오라고 내보냈어요. 그래서 나갔다가 호텔에서 이제 북한 노래를 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다고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제 갖다 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죠. 이제 처음으로 중국 나왔는데 너무 기분이 아무튼 그 좋았어요. 그래서 그 받은 것이 중국 돈으로 2,700위안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이제 받고 중간에 마지막 한 시간쯤 노래를 했는데 어떤 그룹에서 어떤 그 사람이 오더니 잠깐 일로 오라고, 그 테이블로 갔더니 그냥 다 양복을 입고, 이게 한국 사람들인데 양복을 입고 이렇게 그 오신 분들이 좀 특이하신 분들이 아무튼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앉아 얘기하는데 당신은 그 하나님이 계신 걸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죠, 하나님. 당신 예수 믿냐, 뭐 성경을 아냐,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질문하면서 그러니까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분 중에 한 분이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었다고 그래요. 그 호텔에 머물고 있는. 근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지퍼가 달린 성경책을 준 거예요. 아주 까만 책을 지금도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라이프 성경이라고. 이걸 갖고 다니시는데 이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호텔방에 가지고 올라와서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나한테 다른 사람 다 돈을 주는데 이 속에 딱딱하니까 다 돈 뭉친 줄 알았다는 자기는. 그래가지고 보니까 조용하게 지퍼를 열었더니 이게 금으로 다 칠해졌더래서 정말 돈이 아주 비싼 돈이 많이 들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조용히 해서 열어보니까 이게 무슨 글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책이더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보고 십계명과 뭐 사도신경 뭐 이런 거, 주기도문 이런 걸 보면서 북한과 많이 비교하고 뭐 이런 걸 아무튼 특이하다 뭐 그랬는데, 그때 그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돈을 이렇게 받고 하니까 당신이 그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 드려, 뭐 그런 얘기까지 했대요. 아니 북한에 나온 사람한테, 그러니까 복음이나 뭐 그런 것도 그냥 아무 때나 전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고 우리는 증거만 하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돈 계산해보니까 2,700위안인 거예요. 근데 자꾸 귀에서 11조가 뭔지 몰랐는데 아무튼 11조, 그래서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더 많이 복을 준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여기서 10분의 1을 띈 거예요. 떼가 돈을 떼어놓고 놔두고 이걸 어떻게 드려야 되나 막 그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택시를 타고 이제 사업가들 만나러 가는데 자꾸 11조 그래서 어디다 드려야 할까. 그러니까 11조하고 십자가가 좀 비슷하잖아요. 십자가 마음에서 자꾸 십자가.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십자가가 서 있는 그런 조그마한 교회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택시를 잠깐 멈추게 해놓고 거기를 가서 이제 돈을 이제 11조 하나님께 드려요.
뭐 긴 얘기가 있지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하고 아무튼 드리게 되고, 두 번째 날도 노래를 했는데 한 4,800위안이가 들어와요. 와,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나는 거예요. 11조 드렸더니 하나님 갑절로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만배로 축복해 달라고 그랬더니 세 번째 날은 27,000위안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정말 아주 그냥 그 예수 믿는 그 목사님 얘기 듣고 횡재를 한 거죠, 한마디로. 그랬는데 그 마지막 날 노래할 때 그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북한 노래만 하지 말고 남한 노래도 좀 하라고, 아는 게 있으면 하라고. 그래서 이 북한에도 이 상류층은 다 남한 뭐 연속군이 뭐니 다 본답니다. 그래서 노래를, 아는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를 했어요.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니 그 다음날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그날 저녁에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바칠까 말까 고민 많이 해서 에이, 그냥 내일 들어가니까 안 바쳐도 되겠지 했는데, 택시를 타고 다시 이제 만나는 장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는데 자꾸 11조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세 번째로 가도 교회 가서 이제 바친 거예요. 바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모인 데 가서 모이고 차를 타고 북한에 그 이제 압록강을 건너가는 거기 검문소에까지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 다 내려서 검문을 하는데 내리니까 어떤 분이 딱 오더니 지금 저기 당신을 잡기 위해서 북한에서 지금 보위부에서 사람들이 지금 당신 체포하기 지금 나왔다고 그 얘기를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바짝 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뒤에 알고 보니까 여기서 자기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보고를 매일 한 거예요. 근데 한국 남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러니까 급하면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 이 마음에 자꾸 화장실로 가라, 화장실로 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막 기도했다는, 처음에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랬는데 빨리 나가 택시를 타라. 그래서 이제 정말 나와서 피해서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어디로 가자고는 해야 되는데 중국말로 얘기하니까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자기 입에서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NG 그러더래요. 그래서 NG가 뭔가 아무튼 얘기 그냥 나온 대로 했는데 그게 연길로 가자는 얘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알았다고 이제 이 사람이 운전을 가더라는 거죠. 가가지고 그럼 어디로 또 가야 되나? 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작은 십자가가 있는 건물이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피하게 되고, 이분이 되게 예쁘세요. 16세 이렇게 그 미국에서 최고 이쁜 자매로 이렇게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도망가기 위해서 뒤에 가면 성형 수술까지 이제 받았다고 그래요. 책을 2권을 썼어요. 그 축복의 땅으로란 그 책을 2권을 썼는데 참 이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이 북한에 2번 잡혀가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생생한 기적을 이 시대에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보니까 이분이 주순영 선교사예요. 주순영 선교사 치면 나옵니다. 이분이 보니까 어제 찾아보니까 북한 탈북자들이 나와서 하는 무슨 이제 만나러 갑니다.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서 이렇게 방송도 하고 거기에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방송에 출연한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기적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제목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응답을 기대하라. 기도할 때 우리가 믿습니다 해놓고 실제로는 우리가 근심 걱정 다 해버리고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의 문제는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도 믿음이 또 없어요. 기도를 믿음으로 했다고 했는데도 또 마지막 가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문제는 응답의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의 마지막은 아멘이 아니라 믿음이다. 물론 시작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고 마지막까지. 왜냐하면 오늘 말씀 10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의 그 집에 옵니다. 이렇게 와서 보니까
온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응답받아 이렇게 살아왔구나. 너무나 기뻐했을 것입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얘기하니까 아, 너 미쳤다고 얘기하잖아요. 미쳤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의 말씀 나왔어요. 야, 어떻게 베드로가 살아올 수 있느냐? 모든 사람들의 통성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미쳤다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베드로가 참말입니다. 맞습니다.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일 것이다 이게. 야, 정말 황당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아는 게 문제예요. 너무 상식이 문제예요. 베드로가 계속 두드립니다. 그래서 야, 문 열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감옥문 자동으로 열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감옥문 열기가 가장 쉬운 거예요. 쉬웠습니다. 사실 가장 열기 어려운 문이 바로 여기 마가의 교인들이 모였던 그 집, 아마 이게 마가 다락방 같이, 마가 다락방도 가봤는데 그 요한이라는 마가의 집이 그 집이 아니겠나 봅니다. 문 두드려도 열리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 문이 안 열린 이유는, 그 문이 안 열려서 안 열린 것보다는 더 문제는 기도했던 사람들의 믿음의 문이 안 열린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기도의 성패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으로 시작도, 그리고 기도하는 과정도, 또 마지막 응답에 대한 또 기대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에 나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가 돌아보시고,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했는가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회개하시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케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또 응답까지도 믿음으로 기대하심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너무나 많이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역사가 우리에게 체험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에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저희를 축복하셔서 어떤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그대로 우리를